자,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목사님 보고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진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 오병이의 사건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와 배고픔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필요와 그 배고픔을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진리들과 교훈들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당신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사건을 한번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무리들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 때 참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또 반응하셨죠? 무리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움직임을 보시고 예수님은 당장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자기 곁을 떠나도록 밀어내십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걸 예수님 당신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재밌는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아,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된 말씀인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사건에만 집중되어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건만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사건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그 사건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만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오병이의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건만으로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뭐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까지 잘 이해하고 나면 요한복음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첫 번째로 읽을 성경으로 추천한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왜 자꾸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하는 거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질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거를 딱 듣고 나니까 왜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한 의미와 설명들이 덧붙여져 있다고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처음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배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 상황만을 보고 있어요.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고도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겠니? 너희들은 지금 떡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을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에 집중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섰듯이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 말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오셨고 지지난주에도 교회 오셨고 오늘도 교회 오셔서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고 있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왜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고. 이 질문 앞에서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왜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흥분이 가득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 밀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읽어보면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단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요한은 17절 말씀에 보면 날은 이미 저물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만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이동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배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한 10리쯤 갔어요. 10리면 4km죠. 4km 동안 제자들은 지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처음이어서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풍랑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당시에 이 사건을 당면하고 있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죠.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고 말할 때 정말 많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벗어난 모습은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요.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 때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을 벗어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향이 틀리지 않았어요.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계획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 뜻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지금 떠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없이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도 풍랑을 만나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죠? 그냥 순종하고만 있다고, 그냥 방향이 맞다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오늘 찬양하기 전에 마태복음 14장에 이 사건의 본문을 읽었어요. 그렇죠? 네, 찬양하기 전에 읽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밤이고 풍랑이 있는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떨었다는 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계속 생활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멀리서라도 그분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인 걸 몰랐다고?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각자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거죠. 왜?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예수님이 다가오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떠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제자들 책망하십니까? 친구들아,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서 두려워 떠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니? 혼내고 있어? 야단치고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 20절 말씀에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원문에서 읽어보면 내니라는 말은 나는, 나다. 여러분, 출애굽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나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바로 그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나야. 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을 먼저 잠재우시지 않습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셨을 때 상황이 어떻게 바뀌죠?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지점에 곧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잠잠해진 원인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폭풍이 잠잠해진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늘 평탄한 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벗어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을 보고 쫓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랑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걸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를 혼내시지도 않는다. 우리에게 묻지도 않는다. 왜 무서워하느냐? 묻지 않으세요. 그냥 내니 나다. 내가 너희의 구주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자신을 찾는지도 드러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이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요. 오병이의 기적과 갈릴리 바다의 폭풍 이후에 본문은 다음 날 아침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친구들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밋밋한 말씀인데 제대로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야. 여러분 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2절에 얘기하고 있죠. 친구들아 22절 말씀 잘 봐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는 한 척밖에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곳이 갈릴리 바다와 이렇게 딱 접해 있는 약간 이렇게 언덕백이에요. 언덕백이. 제가 여기에 가봤거든요. 네, 약간 언덕백이에요. 언덕백인데, 네. 근데 갈릴리 지금 바다에는 배 한 척밖에 없는 거죠. 무리가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저녁에 이 배에 누구만 타고 이동했어요? 제자들만 타고 이동했어요. 예수님은 타지 않았다는 걸 이 무리들이 다 보고 있었죠. 네, 다 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디베랴에 있던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장에 일어났던 그곳으로 지금 배 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하룻밤 새에 지금 갈릴리 호숫가 주변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지금 쭉 퍼진 거예요. 퍼졌는데 디베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야 우리도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디베랴에 있던 사람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으로 온 거예요. 네, 왔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뭐죠?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왔어. 그래서 어제부터 머물러 있던 사람들과 함께 합류해서 예수님 어디 계신지 한번 찾아보자. 어제 뭐 여기서 난리 났다며.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우리도 해서 사람들이 합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막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문으로 읽어보면 진짜 구석구석 뒤졌다 나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합쳐서 지금 예수님 어디 있는지 제자들 어디 있는지 막 구석구석 막 탁탁히 뒤지면서 찾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갔을까? 추측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디베랴에서 온 사람들이 타고 온 배를 타고 아마 가버나움으로 갔을 거야.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갔을 거야.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절, 23절, 24절의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죠? 네. 탐정이 어떤 단서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밀하게 관찰하고 샅샅이 뒤지고 없으니까 또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추적해 가고. 친구들아 지금 22, 24, 23, 24절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심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열심이 진짜 대단하죠. 야 이렇게까지는 한다고? 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인데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곳에서 죽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녀? 기어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당신이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정중한 질문인 듯 보이지만 예수님이 정작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핵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알고 싶은 핵심은 뭐예요? 당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적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것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언제 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지금 왜 나를 찾아왔는가가 중요해. 예수님은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종곡을 지르십니다. 26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은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할 때 있습니다. 기적, 표적 똑같은 말인데 어떨 때는 기적이라 하다가 어떨 때는 표적이라 하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었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군지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어. 근데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어.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우 날카롭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열정과 그 열심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 어젯밤에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애타게 나를 찾아다녔니? 너희들 진짜 열심히 대단하구나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혼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경계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 너희들에게 떡을 먹인 게 잘못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제자들에게 떡을 먹인 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떡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은 표적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적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기적이라고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는 표지판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표지판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표지판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표지판을 붙들고 있어요. 표적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만 사실은 그분이 주실 해결책과 인정과 위로와 유익을 바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떡에 관심이 더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에게서 곧바로 떠나가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신 너희는 지금 나를 잘못된 이유로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책망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책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진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내기보다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아직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그 상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를 믿고 바라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채워질 것에 대해서 바라는 그 기대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자신을 찾는 동기를 이렇게 드러내 주셨죠. 진단하셨습니다. 진단하시고 난 다음에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26절이 진단이었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이게 진단이었죠. 27절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이 나타납니다. 27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게 처방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먼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이든지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현실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필요 다 무시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너희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썩을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세상적인 안정이나 성공이나 물질이나 인정이나 나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썩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얻고 나면 다시 갈증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지점을 짚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배부른 경험 때문에 나를 찾고 있지만 그 배부름의 경험은 오래 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또 갈증나서 또 배고파서 나를 찾게 될 거다.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너희들의 삶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져.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은 뭡니까? 이 양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해서 자기 선언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표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표다.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양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28절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질문 역시나 굉장히 진지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질문은 그들의 생각이 행위에 머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지금 이 질문이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생각이 딱 머물러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 뭐라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길을 행위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옮겨 놓으십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나를 믿어. 그냥 나를 믿으면 돼. 라고 지금 예수님 답해주고 계신다고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속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유일한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무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붙들고 싶어 한다고요. 나 이거 했어요. 나 이런 존재예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이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질문 앞에 세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썩을 양식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수단에서 목적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옮겨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를 두 부류로 가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아,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죠?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배부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부른 경험은 진짜였습니다. 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떡에 머물러 자신을 오해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시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주실 결과와 해결과 안정만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너 믿음이 그냥 구하고 기다리고 또 요구하고 기다리고 그냥 이 믿음으로 그냥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죄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단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진단이라고요.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계속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양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 당신을, 예수님 당신을 더 사모하고 더 붙들고 더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